6항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는 제목 가운데 여러분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도르트 신조는 선택과 유기를 먼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하시면 반드시 또한 버리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항부터 우리가 간략하게 그 핵심을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도록 강요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항에서는 그 강요받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주를 보내셨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바로 3항에서는 복음 설교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제 4항에서는 결국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신 모든 행동은 결국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6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무엇이다? 작정이라는 것이에요. 이 작정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작정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행하실 때 그냥 즉흥적으로 행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우리 가운데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계획하신 대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취해 나가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작정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예정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 예정은 바로 인간에 대한 운명에 대해서 선택과 유기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정은 모든 사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작정, 계획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작정 속에 좁은 의미로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우리 인간의 어떤 피조물은 누굽니까? 천사와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잖아요. 살아있는 피조물, 이성적인 피조물들을 어떻게 음주에 가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예정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에 대한 그 계획 이게 바로 예정 아니겠습니까? 그 예정이 어디에 속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바로 예정이 들어가 있다. 인간에 대해서 예정하고 계시는 그 계획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시는 그 부분 가운데 작정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선택과 유기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6항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먼저 여기서 지금 6항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선택이라는 것이죠. 선택. 그러니까 인간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선택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6항을 잠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선물을 내려주시며 다른 사람에게 주시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으로부터 그분의 모든 사역을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이미 창세전부터 선택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선택,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수동적이죠. 우리 인간은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능동적, 수동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일하시고 우리는 수동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 이것이 엄청난 우리 가운데 축복인데 아주 특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먼저 하고 싶다. 내가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인간들은 그러기를 너무나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만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뭐 소개팅 할 때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야지 상대만 나를 좋아하는 거 그거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인간들은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강력한 주권 가운데 능동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점이 바로 이 선악과를 통해서
바로 너희가 어떤 존재냐, 우리 신분을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내가 능동적으로 선택한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이거든요.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결국 인간은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된단 말이죠.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거꾸로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내가.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의 능동적이고 우리가 수동적인데. 그래서 애정교류에서 필요한 것이, 이것을 먼저 여러분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수동적인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게 된다면, 나 수동적으로 나 이거 싫어요. 나 선택받는 거, 나 수동적인 거 이거 싫어요. 나 능동적으로 내가 선택하고 싶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신과 똑같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신하처럼 이렇게 뻘짓하고 바람 피고 그런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시냐면, 정확하게 하나님은 능동적이시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정확하게 이 애정의 교류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 없이 우리가 애정 교류를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에요.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수동적 피조물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일하시느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오늘도 그 성령이 역사하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요, 회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회심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발휘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가지고요,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나에 대한 생각을,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제는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존귀한 존재죠. 소중한 존재죠. 왜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성령께서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삶 속에서 넉넉히 이겨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계속 알려주고 계시는 건데, 세상도 마찬가지죠. 세상도 사랑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나 다 사랑을 원한단 말이에요. 소중히 여김받기를 누구나 다 원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세상은 무엇이에요? 사랑받기 원하면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받기에 합당한 짓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격 조건을 따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사랑받을 만한 가치, 행동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수많은 어떤 사진과 글들이 기재되지 않습니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이런 불특정 다수, 내가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에게 좀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끊임없이 인간의 안에서 뭘
포장해서 올립니까?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이 얼마나 고급진 음식인가,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얼마나 좋은 차인가, 내가 어디에 지금 이제 가장 좋은데 여행하고 있는데 그 여행 장소가 어떤 곳인가, 끊임없이 이렇게 올리면서 나는 이 정도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보여주려고 한단 말이죠. 칭찬받고 싶어서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반응을 확인받고 싶어서 어떻게요? 좋아요, 뭐 그런 구독 신청, 좋아요 이런 것들 본단 말이에요. 그 좋아요를 확인하면서 이거 많이 올려져 있으면 내가 지금 이제 인정받고 있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고요. 울줄해지면서. 하지만 뭐 좋아요도 없고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고 있다면 마음이 이제 다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는 그 가운데 낙심이 되고 침울해지는 그런 상태까지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좋아요 버튼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어떻게든지 좋은 평가, 어떤 판단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만족을 느낄 수 있으니까 행복감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의 어떤 판단과 평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애속되어 있는 것이죠.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판단받기 위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가 그런 자격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쓰게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얽매여버린다는 것이래요. 뭐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포장해가지고 인정받으려고 끊임없이 올렸지만 오히려 거기서 생기는 것은 바로 불안감과 두려움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오는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까, 나를 찌질하게 평가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이런 불안감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생각이 들어서 초조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유독 연예인들, 인기인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족감이 없어요. 그 정도 올라가면 어느 정도 기쁨이 있고 만족감이 있어야 될 텐데 그건 일시적이라는 것이란 말이죠. 반대로 그렇지 않고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거,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셔가지고요. 나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그렇죠.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값없이 주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값없이 주는 사랑. 근데 그 사랑은 그냥 대충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 자식은 희생을 못합니다. 자기 자식의 생명까지 넘겨줄 수는 없는 것이란 말이죠. 콜롬비아의 비행기, 경비행기가 추락했는데 그 성인 부부들이 추락했는데 유일하게 한 살 먹은 아이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그렇죠. 자기는 추락해서 떨어져 죽을 수 있겠지만 내 자녀만큼 그 한 살 먹은 그 아이는 살아야겠다 해서 끝까지 끼어안고 보호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보다 자녀의 생명을 더욱더 소중히 여겼단 말이에요. 아끼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어주신 사랑.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랑은 불완전하지만 우리를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사랑은요.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가 없단 말이죠. 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완전히 받아줄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선언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내 정체성과 가치, 이런 인생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요. 어디 안에 있으면요?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그러니까 복음을 자꾸만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성공한 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과 평가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 자신의 가치를 이 세상 사람의 판단에 위해서 생각하기보다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에 의해서 들려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믿을 때, 이것을 믿을 때 내가 받는 이 선택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나의 무능함을 알기 때문에, 나의 제약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 의존할 수밖에 없구나. 그분만이 나를 구원시킬 수밖에 없겠구나. 반대로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뭐 세례를 받고 뭐 성찬식 한다 할지라도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제약 가운데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 완고함과 폐역함 속에서 자기밖에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이기적 욕망 가운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내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말이에요. 능동적이 되어버린 것이 자기가. 그래서 내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왜 이런 예정을 말합니까? 이거 너무나 불공평한 교리 아닙니까? 따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르티 신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정한 판단으로 선택되지 아니한 자들을 그들 자신의 악함과 완고함 가운데 내버려 두사 심판을 받게 하신다고 오늘 도르트 신조가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택함받는 자들은요, 택함받는 자들은 6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작정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의 마음이 아무리 완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작정에 따라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는 것이요. 이게 중요합니다. 완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작정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을 기경하신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들을 믿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모든 신적인 어떤 지혜, 열심, 그런 사랑을 동원해서 이 완고한 마음을,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천편일률적으로 공식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실지 그 누구도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다 똑같을 것이라 생각해. 나도 저 사람처럼 좀 변하고 싶다. 그래서 한번 뒤집어지고 싶다.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나도 저 사람처럼 막 특별한 신령한 체험을 해가지고 뒤지고 싶다. 근데 뒤집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뒤집어지는 겁니까?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많이 봤단 말이죠. 다시 원상태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최악의 상태로 다시 빠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단 말이죠. 누구나 다 변하고 싶어요. 뒤집어지고 싶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수단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드럽게 기경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밭의 비유 아시지 않습니까? 밭, 길갓밭, 가시덤불, 돌짝밭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씨가 떨어졌단 말이죠. 복음이 떨어졌단 말, 말씀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말씀의 씨가. 근데 좋은 땅에 뿌려진 밭에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경하셨다는 것이에요. 옥토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밭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은혜가 택하신 자들에게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믿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기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믿음의 씨앗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 맺은 상태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상태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선택받지 않는 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렇죠. 그냥 돌짝밭, 길갓밭, 가시덤불 밭으로 그냥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자와 선택받는 자가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더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 아닌가? 그렇지가 않죠. 똑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죠. 똑같이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로마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뭔가 스스로 선과 악을 행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을 사랑했고 예수를 미워했다. 그 이유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게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요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소망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결국 뭡니까? 선택받지 못한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선택받는 자나 선택받지 않는 자나 뭐 더 나은 것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것. 동일한 선상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이에요? 살려내셨기 때문에 선택받는 자를 살려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무능함을 더욱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뭐길래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나인데 그러니까 내가 뭐 할 수 있는 건 영적 명령이 1%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100%. 100%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뭔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를 이뤄보겠다? 이런 것은요 기독교에 통하지 않는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내가 공로를 쌓아가지고 뭔가 내가 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불러일으켜 보겠다?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가난한 심령, 의에 주고 목마른 자, 그거예요. 그거 겸손한 마음.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이거요. 이거. 이게 필요한 것이지 내가 뭔가 능동적으로 해보겠다? 오히려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내가 뭐길래, 나는 야곱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6항에서 하나님께서 뭐란 말씀? 이것 하나님 말씀에 계시된 대로 사악하고 범죄하여 요동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멸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지만, 이 작정은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혼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준다는 것이에요.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렇죠. 내가 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게 되면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작정, 이 선택 교리가 결국 나에게 뭘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인간은 포기합니다, 중간에.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라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할 수 없는 위로.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보십시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하시는 것 같으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국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니다. 내가 달려박자, 내가 뭔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능동적으로 해봤자 과연 이룰 수 있을까요? 결국은 또 실패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국민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에 오늘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이 안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는 분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기 때문에 철한 그릇, 귀한 그릇,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변하거나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천한 그릇이고 누구는 이렇게 귀한 그릇을 만드십니까? 그분이 토기장이기 때문에. 누구는 야곱을 선택하고 누구는 에서를 버리십니까? 따질 수 없단 말이죠. 그 사람, 오늘 나를 선택한 그 사람, 무조건적이고 영원하신 그 사람, 여러분이 더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이 뭘 살아서 덜 사랑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랑만한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이 사랑만한 가치가 없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실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요, 궁극적으로 누구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야곱이 뭐 고운 심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 뭔가 착하기 때문에? 그도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인간의 행위의 결과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시작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부터 시작된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사랑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무렇게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가능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이미 작정된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선택된 자들은요. 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나같이 이렇게 늘 이렇게 방탕하고 진짜 마음대로 살아가는 탕자 같은 사람인데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내가 뭐가 있길래? 왜 택했습니까? 왜 사랑하십니까? 은혜로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아는 자는요, 다른 사람 볼 때도 어떻게 본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거야. 저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사랑하겠어? 아니, 내가 사랑받는 것이 행위에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상대방은 그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더 알게 되면 알아갈수록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 삶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생각 또한 부족하고 연약하고 찌질하고 못나고 나 자신도 어쩔 때는 허무하고 공허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만큼 다시 일어나겠다는 그 열망이 생기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 뭔가 능력 있다, 내한테 있는 어떤 능동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한 그 사랑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 사랑,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움직여서 오늘도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상대방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했는데 그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지. 그래서 그 사랑, 선택 교리는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라는 것을 이 선택적 교리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받았다는 이 교리는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뭘 줄 수밖에 없다? 영혼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힘든 이 세상, 답답한 이 세상, 일이 안 풀리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벌받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감사함으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한 주 동안 그 사랑의 힘으로 내가 받는 이 선택 얼마나 값진가를 깨닫고 컴포트 유로입니다. 유로 컴포트가 날마다 그 사랑 안에서 위로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